다시 소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시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연한 순에 푸른 포기가 자라고 딱딱한 대지를 뚫고 올라오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노래한 것인데요. 이 시인이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가 비춰져 있으면 주위가 환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또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어둡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두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두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밝은 생명의 빛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계와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나야만 무엇이 있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활을 맞이하고 준비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시간에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우상처럼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드라큘라 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안 되지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삼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곧 십자가를 경험하는 길이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지내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짐이라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했던 말들 중에 예수님이 가졌던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 제자들이 나타냈던 반응은 달랐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바로 전날 밤.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갖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렇습니다. 그 만찬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누가복음 오늘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이 어떤지 압니까? 이해는 했는데 그 다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슬픈 표정도 지었을 거예요. 걱정으로 인해서 얼굴 빛도 어두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리가 비잖아요. 그 빈자리를 두고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모를 욕망이 꿈틀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이 많은 제자는 야, 내가 제일 연배가 높으니까 내가 선임이 되어야지 않겠냐? 또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는 무슨 말이냐? 내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는데 선임 자리는 내가 맡아야 되지 않겠냐?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말하면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수제자였는데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속에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누군가 먼저 자기 속에 있는 그 얘기를 한마디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가 터진 듯이 옆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자기도 이런 마음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걱정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다, 또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진짜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고통을 당할 것 압니다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의 걱정거리는 제자들이에요. 남겨진 제자들. 이 제자들이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떠난 자리에서 정말 든든하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서 내가 맡겨준 내가 위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 그리고 16장 1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걱정 어린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너희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잖아.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가르쳐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냐.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던 것은요. 제자들이 이 버리지 못했던 세상적인 가치관, 그 관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번영과 번성을 이 중요한 시간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무엇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 일이 잘 되면 그것은 내 덕분이야, 내가 은인이야 라고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정말 다르지 않냐.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두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높은 것을 추구하고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다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큰 것,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낮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져라. 낮아져서 일단 작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작은 것을 봐라. 높아지면 작은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관점의 가치관을,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높은 것, 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질적인 가치가 최고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는 본질을 되찾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순간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속에 눌려있던 욕망들이 분출되면서 본질을 망각해버립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본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이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끝나요. 제가 낸 설교집에 이런 내용을 하나 쓴 곳이 있는데,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벽에 아름다운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벽에 쓰인 글씨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고 하는 글씨가 담쟁이 넝쿨에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 근데 이 담쟁이 덩쿨이 더 자라면서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 말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말은 우리는 믿노라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노라. 믿긴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또 부활을 다시 회복해야, 부활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어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한 마리예요, 한 마리. 99마리는 잘 집에 있으니까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한 마리에 집중해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 삭개오를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삭개오를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했을까요? 그 한 사람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룰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자들을 키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키우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각자 기질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양육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1대1 양육을 하고 있어요. 아직 1대1 양육 많이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씩 제가 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했듯이.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뭐냐? 섬김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젊은 자는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린 사람, 낮은 사람. 낮은 사람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섬김으로써 이루어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는 지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도와가며 또 생명으로 이어졌으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섬기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곧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와 또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길 때.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서번트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인데 리더가 누굽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근데 영향력인데 어떤 영향력이겠어요?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리더인데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보스와 리더는 다릅니다. 보스는 군림하려고 하고요. 리더는 섬김으로써 사람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스였습니까? 리더였습니까? 예수님은 리더였죠. 참된 리더였어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그 싸움이 났잖아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보스가 될 거야. 내가 보스가 될 거야. 이런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보스가 되는 게 아니야.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는 섬김으로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도 가장 탁월한 리더셨잖아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월한 리더가 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서번트, 섬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는 관계죠? 아니죠. 섬기는 관계예요. 저도 여러분을 섬깁니다. 또 여러분도 저를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도 서로 섬기는 거예요. 무슨 짱이 되었다고 군림하는 건 아니잖아요. 짱이 되었으면 또 무슨 사가 되었으면 뭡니까? 더 섬기라고 주는 직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섬김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섬김을 잘 받아들이는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요. 섬기는 사람도 기쁜 것이고 섬김 받는 사람도 그 은혜가 서로 아주 상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됐습니다. 나는 알아서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맞죠?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섬기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말을 걸고 섬기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이 은혜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섬김을 잘 받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또 그 후에 또 다른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능과 실력으로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섬김을 잘 받고 양육을 잘 받아서 성령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비로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요, 나중에는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서 또 리더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또 행하시는 이유였습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동방의 순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오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허드렛 일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심부름을 합니다. 짐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했어요. 항상 순례자들의 형편을 살폈어요. 순례자들의 형편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늘 배려하기도 했어요. 일행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레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함께 있던 일행은 그제서야 레오의 존재를 더 확연하게 느끼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고마운지 모르고 있다가 없어지면 고마운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귀한 사람이었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레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없이 여행을 계속한다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서 순례가 계속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순례 여행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어요. 일행 중 한 사람이 레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레오를 찾았어요. 그 레오라는 사람이 그리고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동방 순례 여행을 후원한 선교단체의 책임자였고 정신적인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섬김으로써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라고 아시죠?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혜련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조혜련은 오랜 동안 남묘호랭교 거기에 심취해 있었어요. 남묘호랭교에. 그가 말합니다. 자기는 성공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있었대요. 누구에게 그 지는 일은 절대 용납이 안 됐어요. 자기가 쟁취할 것 있으면 쟁취하고야만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자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TV에 보면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여자 권투 경기인가? 거기에 링 위에 올라가서 조혜련하고 어떤 사람이 붙었는데 아주 상대방이 두들겨 맞고서 내려오는, 절대 지지 않는 성공력, 쟁취력이 너무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묘호랭교를 오랜 동안 믿었는데 그 믿고 난 후에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이
공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그때 법륜스님 아시죠?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증문즉답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매료되어가지고 거기를 2년 동안 따라다녔대요.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2년 동안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도 별것 없어서 그 다음에는 자기 개발. 나에게 뭔가 이제는 해답이 있다 해서 자기 개발, 의식 개발, 또 어떤 가능성 개발 이런 것에 심취했어요. 수많은 책을 독파하고요. 아주 정말 똑똑한 책을 통해서 또 명사도 만나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는 공허함과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대요. 결국 그는 그토록 거부하고 정말 싫어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요, 그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숨은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개그우먼 이성미 씨예요. 이성미 씨가 그 조혜련을 위해서 7년 동안 7년 전부터 계속 교회 다녀라, 교회 나오자 하고 전도를 하고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래도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조혜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성미 씨한테 전화해서 통화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제발 기도 좀 하지 말아줘. 나는 그런 거 해도 안 나가. 이제 제발 기도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도 이성미 씨가 은인이고 정말 자기에게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족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조혜련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다시 만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쫓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한 것, 번영이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사람이고 작은 것에 그 생명이 있는 그것에 예수의 생명에 집중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이제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있는 가운데 갑자기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내 믿음 의심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거라고 했는데 난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야,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길이요 섬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고난이 있다고 해도 힘든 것이 있다고 해도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죠? 반주 좀 해주세요. 여행을 해보셨을 텐데 그 여행이 행복하려면 어떨 때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하죠.
아무리 풍경이 좋고 좋은 것이 많아도 싫은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여행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에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난 예수님 별로 안 좋은데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좋은데요 라고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된 것, 그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행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차례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나를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믿음으로 잘 따라가게 하시고 또 그 길은 섬김의 길임을 믿사온데 우리가 서로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인데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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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영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새로워진 인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은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바꿔주셨고 거절에서 용납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받아주셨고 밖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수에서 친구로 연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곧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며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에서 또 저주에서 우리를 친구로, 축복으로,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또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